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을 함께 잠깐 나누었고요.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접근해서 한 가지 방법이 유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의 시점에서 접근합니다.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로마서 4장 25절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과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는 것이지 내 자체가 변한 것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믿고 그걸 누리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십자가 완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 이 접근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으로 나의 새로운 본성, 이 본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새로운 존재구나. 본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나 호랑이나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랑이에는 호랑이다워지고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집니다. 성장할수록 자기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잘 압니다. 십자가의 완성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우리는 잘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이 상당히 약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예전의 나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품을 가지고는, 옛날의 죄의 본성 가지고는 나 한계가 있다. 회개하고 또 말씀 안에서 살고,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났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의의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접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세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접근한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의 결과를 나타내며 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기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한 것 같다가도 다시 본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들어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접근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의 접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십자가의 완성만을 이해하고 살아도
믿음으로 상당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 능력 대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많이 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발휘해야 하고 믿음으로 애써야 하는 상태가 바로 그런 접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전진해서 부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접근하기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과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한 세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까지는 잘 알지만 이 부활에 따라오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했던 것입니다. 거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키셨을까요?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후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지 않아도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실제가 된 교회 목회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개척할 때부터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자연스럽게 방언으로 또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성도들보다 그때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계속 가르치던 그때의 성도들보다 최근에 교회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을 나누면서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누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을 가르치면 교회 안에서 놀랍게 변화하는데 세월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너무나 빨리 변화되어서 셀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삶이 되어지니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십자가의 완성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정확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영성가들을 보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통적인 모습을 보면서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어. 그래서 내가 아플 필요가 없구나 하고 어느 날 믿음을 발휘하여서 질병에서 걸어 나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난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지금 당장은 주머니에 돈이 없지만 내가 가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10년쯤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신앙 안에서 담대해야 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 10년의 세월을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접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만약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몇 군데 해석이 안 되는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인도말이다, 한국말이다, 영어다라고 하니까 모르는 것도 아닌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 나라 말인데도 그 뜻이 뭔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열리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지속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십시오.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굴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 안에서 굴림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유일한 분이셨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상황들을 다스리는 증인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면서 전진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제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3강을 마치면서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 증인이다.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 증인이다.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해서 말씀 우리가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폭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